출애굽기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쪽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는데 지난 한 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으로 야훼 곧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누구에 의해서 지어진 게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간섭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 보았는데 이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자기 동족을 구원하라고 이 귀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때 모세는 거절을 하다가 결국은 순종을 하게 되죠. 그때 모세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계시해 주는데 14절에 가서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이렇게 계시해 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말이 야훼라고 하는 말이고 이것이 바로 나는 여호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 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15절에 가서 보니까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죠. 15절에 보니까 나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죠?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요. 그 다음 아름다운 이름이다. 자, 이와 같이 세 가지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 야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에만 해도 6,823번 기록되어졌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지난 시간에 살펴보기를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야훼라고 하는 말, 여호와라고 하는 말, 그 의미는 첫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아주 영원히 있는 자다. 이것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우리 인간과 더불어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고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함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의로운 것처럼 우리도 의롭게 살아간다. 이것도 공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우리도 선하게 산다. 이것도 공유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다.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라. 그런가 하면 비공유적 속성이다.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만 지니고 계시는 속성이다 말이에요. 어떤 것들이냐?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제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고 제 아무리 똑똑한 과학자가 되어도 결코 전능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속성, 바로 이 비공유적 속성, 곧 전능하심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전지하심이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오시는 전지하심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너희에게 지혜가 모자라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했지만, 그러나 지혜를 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지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영원성. 영원함. 인간이 어떻게 영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한 것이죠. 자,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인간은 순간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일시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니라? 안개니라 그랬어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인간이 예수를 믿으면 인간에게는 영원성이 없어. 그런데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 우리가 선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이 영생을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에게든지 영생을 준다.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 야훼라고 하는 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성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데 불변하신다는 거예요.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 인간과 더불어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것이 바로 불변성입니다. 불변성. 변치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처럼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고 그 사람은 잡아야 알아. 어떻게 달라질는지. 우리 사람은 그런 경우가 허다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고 나봐야 알아 그 사람은. 참 이건 불행한 얘기죠 사실은.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아니 2000년 전,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2000년 후나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불변성, 이것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속성이 아니에요.
사람은 쉽게 변하는 존재지만 오직 쉽게 변하면 초석변개, 뭐 작심삼일 이런 얘기들이 이런 단어들이 생겼을까요? 아무리 나는 변함이 없을 거야,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그게 장담을 하고 하지만은 지나고 나 보면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왜? 잘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그런 거죠. 나이 10살 때 사물을 보는 거하고 20살 때 사물을 보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변할 수밖에요, 사람이. 전에는 이게 노란색이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빨간색이네. 그리고 한 10년 흘러다 보면 이것은 하늘색이네. 또 한 10년 지나다 보면 이것은 파랑색이네.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어쩌면 답답하리만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어쩌면 답답할는지도 몰라. 그러나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드리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사람이 변하는 것처럼 자꾸 변한다고 한다면 누가 그분 앞에 다가갈 것이고 누가 그분 앞에 내려놓을 것이고 누가 그분을 신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야훼라고 하는 것, 여호와라고 하는 것,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뭘 전제로 하느냐? 영원히 있다.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불변성에 대해서 이 불변적 이 속성에 대해서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말라기서 3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실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변하지 않는다.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3장 6절에서 변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데 이 세상은 자꾸 변해요.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도 자꾸 이렇게 변해요. 세상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지만 그러나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말라기가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낙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요. 왜? 변하지 않으니까. 왜? 실망시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신뢰 안 하는 것이 손해지 하나님을 신뢰해서 결코 손해볼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잘 못 믿어. 잘 고지를 안 들어. 왜? 너무나 많이 당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간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 불확실성. 그러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인생의 가변성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합니다. 가변성. 뭔가 믿고 뭔가 맡기고 좀 편안하게 좀 쉬어야 되는데 그 인생의 가변성 때문에 믿지를 못하고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늘 불안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될까? 과연 잘 될까? 잘못 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TV에서는 광고하기를 의심이 안심이다 이렇게 광고해요.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하도 보이스피싱이 많다 보니까 공익 광고 해가지고 의심이 안심이다. 그러니 더 두려울 수밖에요. 네? 그러니까 더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가변성 때문에 늘 마음에 평안함을 간직하지 못한다. 늘 마음이 쉴 줄을 모른다. 늘 불안해하고 늘 두려워하고 늘 흔들리고 늘 방황하게 되고 하늘이 꺼져라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탓을 하나님께 내리라는 거예요. 그런 삶, 불가변성, 이 가변성의 삶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의 이 탓을, 우리 불안한 이 인생을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 변함없는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탓을 내리게 된다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쉼을 얻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함,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거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함이고 쉼이라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모세가 과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정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확실히 믿었을 때 모세가 애굽에 내려갈 수 있었고 자기 동족을 해방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나한테 또 가라고 해놓고 이것도 나 혼자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나 혼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을 못 믿고 신뢰하지 못했다면 모세가 죽으면 죽었지 안 갔죠. 그런데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서 부정을 해서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고 멀쩡한 손이 문둥병자가 되고 문둥병자 손이 또 멀쩡해지게 되고 이런 가운데서 모세의 마음속에 믿음이 꿈틀거리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고 회복되어져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안 가겠다는 거 아닙니다. 갑니다. 그런 내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의 탓을 내리고 그래서 참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날 보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너희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고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와 같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을 하시면서 왜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어요. 이삭과 약속을 하셨어요. 야곱과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셨다고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셨느냐? 저들이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백합꽃을 피우면서 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와 같이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이 어디에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산다고요? 백합꽃을 피우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주었을 때 이 백성들의 형편은 어떠했느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노예 생활.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저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지금 어쩌면 이 백성들이 그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 약속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을 내가 어떻게 망각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는가? 아브라함과의 약속, 이삭과의 약속, 야곱과의 약속을 나는 낱낱이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변하지 않았다. 문제는 너희들이다. 이제라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면 반드시 나는 그 약속을 지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입니다.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었다. 문제는 너희들이 돌아오는 거, 그것만 남았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 비공유적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하지만, 근데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변하니까 상대도 자꾸 변하는 줄 알아. 응? 자기 자신이 믿을 수가 없으니까 상대도 자꾸 못 믿겠다고 그래. 그래서 어쩌면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변하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 때 약속한 거 그때 언제적인데 뭐 왜? 그 후에 자기네들 완전히 변질됐거든. 이삭하고 약속했던 거 그때 언제 건데? 그리고 다 잊어버렸어요. 관심도 없어요. 왜? 자기네들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거든. 야곱의 하나님 글쎄 내가 그때 듣기는 들었는데 글쎄.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나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결코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계시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참으로 한결같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뭐라고 하느냐? 야훼, 여호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실 야훼라고 하는 말은 별로 안 부르죠.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많이 부르게 되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부를 때마다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행하시고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을 수 없는 것은 나 자신이 문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여호와를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느냐? 시편 89편 한 절 보고 넘어갈까요? 시편 89편 34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여기다 밑줄을 하나 쳐놓으세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강조했어요. 그래서 시편 선구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89편 몇 절? 34절. 34절. 자, 준비되셨으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누가 약속을 어겨왔느냐? 이 백성들이 약속을 어겨온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하나님이 아니야. 그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그다음 내 입술에서 낸 것은 어떻게?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말해놓고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나 잘 몰라. 뭘 잘못 알았던 게 결코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야훼라고 하는 말, 여호와라고 하는 말,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거, 자신이 말씀한 거 반드시 절대로 깨뜨리거나 어기거나 무너뜨리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하면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러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래야 돼. 사람의 말은 못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 그런데 신앙인이 사람의 말을 못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조차도 못 믿는다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죠. 신앙인이길 포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구절 더 볼까요? 110편 4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왜 신뢰하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는 실망을 하고 신뢰가 떨어져서 낙심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사람은 신뢰하지 못한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은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믿어야 돼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그것이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데 영원히 계시고 변함없는 불변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이처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거,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 우리가 믿는 거지. 하나님이 변한다면 사랑은 생물이야 뭐 이래가지고 그 사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야훼 여호와라고 한 말의 뜻은 첫 번째 뭐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따라서 하십니다.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크게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원하고 불변하지만 그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라. 그 하나님이 영원하고 그 하나님이 불변하고 한다손 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림의 떡이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은 영원하고 불변하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저와 여러분과 동거하고 동락하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흔들리는 거, 우리가 세상에서 낙심하는 거, 세상에서 속상해하는 거, 뭐가 부족하냐?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현존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안 계셔 보세요. 어린아이가 불안해요. 그리고 막 울어요. 왜? 엄마가 안 보이니까. 야, 너 미미 인형 좋아하지? 미미 인형 갖다 주면 그걸 안고 울어요. 계속. 그것도 좋은데 그래도 엄마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너 로봇 좋아하지? 007. 그래가지고 로봇을 사주면은 그래 울면서 또 로봇이라도 갖고 또 울어요. 계속. 야, 너 권총 좋아하잖아. 권총. 그래 권총을 주면 그 권총도 좋아요. 그러면 그거 붙들고 또 울어요. 근본적인 불안이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엄마가 안 계시니까. 근데 엄마가 나타났어요. 엄마 여기 있다. 엄마 부엌에 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갑자기 불안이 사라지고 헤 하면서 웃고 재밌게 놀잖아요. 이게 어린아이라.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해하느냐? 왜 믿음의 사람들이 염려하느냐? 왜 방황하느냐?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과 이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얼마나 정확한 약속입니까?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 믿음이 약해. 그래서 두려워해. 걱정해. 염려해. 벌벌 떨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 다다른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믿음이 연약하면 두려워할 수밖에요. 간이 콩알만 할 수밖에요. 왜? 현존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흔들리고 정말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나와 동거해 주신다. 이와 같은 믿음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3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3장 7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3장 7절. 자, 시작.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3장 7절의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뭐하고 듣고 보고 듣고 있어요. 보고 듣고 있어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가 하는 말 모든 거 다 듣고 있고 우리의 행실 모든 거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이걸 지금 7절에서 강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하나님 그걸 보고 계세요. 고통받는 것, 저들이 부르짖는 것,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저들이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 가지 분명한 확신만 있으면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한탄 소리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밤잠을 자지 못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하나님이 생판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만 안다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보고 듣고 알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현존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복음성가도 그거 있잖아요. 정말 아주 작은 소리로 신음하는 그 소리마저도 하나님은 낱낱이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내가 얼마나 방황하는지 하나님도 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목적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앞에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내몰라 할 것 같지만 결코 내몰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 앞에 다가오셔서 쓰다듬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다가오셔서 이와 같이 치유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훼를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혹은 I am that I am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짧게 말하면 그냥 I am, I am. 야훼, 그 하나님을 짧게 말하면 I am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한 나머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걸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직접 오신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오셔서 아들의 몸으로 오셨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인카네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많은 세상 속에 한복판의 아들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현존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내가 잡히는 거 없어도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은 이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그 중에 보면은 I am, 특별히 요한복음 저자는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I am으로 소개하고 I am, 나는 누구다? 생명의 떡이다. I am, 나는 누구다? 세상의 빛이다. I am, 나는 누구다? 양의 문이다. I am, 나는 누구다? 선한 목자다. I am, 나는 누구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나는 누구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나는 누구다?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을 7가지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I am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단순히 문법적으로만 사용된 주어와 동사로서의 I am이 아니고 매우 독특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독특한 표현. 히라보에서 I am이 무슨 뜻이냐면 에고 에이미라는 뜻입니다. 에고 에이미. 이게 히라보예요.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데 나는 누구냐? 에고 에이미.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나이를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의 나이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왜 예수님의 나이를 가지고 시비를 걷냐면은 한 유대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보자 하니 50도 나이가 안 됐는데 당신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느냐? 그렇잖아.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3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50살도 안 됐고 40도 안 된 나이잖아요. 근데 당신이 자꾸 아브라함 얘기하는데 아브라함 코빼기라도 당신 본 적 있느냐? 그 얘기예요.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 질문 앞에는 함정이 없어요. 경계하지 마세요. 응?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보았어요? 안 봤어요? 아직도 자신이 없어. 함정이 없다니까. 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보았어요? 안 봤어요? 안 봤지. 응? 근데 왜 아브라함을 본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막 아주 심오한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요한복음 8장 58절에 가서 보니까 그래 내 나이는 지금 예를 들어 33살 아직 안 됐다. 32살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래 내 나이가 32살이다. 그런데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응?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때도 있었고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계시고 예수님은 얼마 후에도 계시고 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I am이라는 의미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 때 고통당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던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은 역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대환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터인데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도 역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한밤중에 배를 타고 갑니다. 캄캄한 진흙 같은 밤이에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또 풍랑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진흙 같은 밤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겁이 덜컥 났을까요? 왜? 사람이요 죽음 앞에서는 겁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야 이거 잘못하가는 배가 뒤집히면 캄캄한 진흙 같은 밤, 이 태풍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 전부 다 몰수하겠다. 그래서 아마 두려움으로 사로잡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지금 노를 지어요. 왜? 살겠다고. 여러분 보세요.
풍랑이 일고 진흙 같은 마음이고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단 말이야. 열심히 빨리 이 노를 저어가지고 목적지에 다 다루는 거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열심히 파도와 싸우면서 노를 저어가고 있어요. 땀을 삘삘 흘리면서 노를 저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노를 저어가는 것만도 지금 불안해 있고 두려움이 사로잡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한밤중에 누군가가 처벅 걸어오고 있어요. 뭐처럼? 귀신처럼. 여러분 비 오는 날 우산을 받고 가는데 공동묘지 옆에 한번 지나가 보셨어요? 그 참 누가 따라오는 것만 같아 이 소리가. 보면 아무도 없고 그냥 막 가슴이 그냥 간이 콩알만 했다가 이 비 오는 날이 더 이 소리가 멀리 들리잖아요. 소리가 자기 발자국 소리도 크게 들리잖아요. 자, 오늘 어쨌든지 간에 보세요. 이렇게 분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멀리서 이 귀신 같은 한 형체가 나타나서 쪼벅 다가오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냥 깜짝 놀라면서 저거 유령이다. 유령이란 말이 뭐예요? 도깨비다, 귀신이다 그 소리예요. 여기서 까무라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분의 배로 성큼 다가오시더니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역사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어렵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은 다가오셔서 말하기를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야훼예요.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서 말의 뜻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에고 에임이라는 말이에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에고 에임이. 얘들아 안심해 걱정하지 마. 나 야훼야. 나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러 왔어. 내가 너희들을 붙들어주러 왔어.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왔어. 그때서야 제자들이 한숨을 푹 쉬면서 불안이 싹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분이 누구냐?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을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만 나와 함께 한다면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풍랑이 일어나도 걱정할 수 없어. 걱정할 필요 없어. 태풍이 일어나도 걱정할 필요 없어. 왜? 주님이 다 다스려 주시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야훼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모든 것을 수습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곤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기력이 다 쇠하여지고 비전도 꿈도 다 잃어버렸지만 주님이 다가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이 늘 직장에 가도 현존하시는 하나님, 가정에 가도 그곳에 현존하시는 하나님, 교회에 와도 그곳에 현존하시는 하나님,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형편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적절하게 치유해 주시고 적절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얻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뜻이 바로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 의미가 담겨진 내용 메시지를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역사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에고 에이미. 오 하나님, 주님을 깨달을 때마다 내 마음이 평정되어지게 하시고 평안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온 성도들 늘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